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 교회가 2014년도 1월 19일 날 이런 예배당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와 제 아들과 딸 4명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1월 19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 그때 부교육자로 허락받아서 살았던 사택에 살던 때, 그래서 이사갈 집도 모르고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사갈 집을 얻을 만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저희 가정 4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날이 1월 19일입니다. 그게 8년 전이었고 8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가정이, 우리 개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살기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어서 다행이고 옆에 있는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나에게 이런 자녀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모든 가정에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8주년 기념 예배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다르게 좀 예전에는 말씀 집회다 해가지고 신대영 교수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외부의 강사들을 모시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 또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좀 마음의 부담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 강단의 중요성,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의미,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최근 들어서, 그전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 이런 강단에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선교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자들 교회에 저를 목사로 세웠고, 목사로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에 다시 일깨워지게 됐고,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확실한 이 마음의 중심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게 되게 두렵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부터는 다시 원년이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오늘 하입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세우는 부분이고 우리 제자들 교회에 속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세워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1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한참 넉넉히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들 뭘 보고 있냐? 그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던 그들은 한참을 넉넉히 그 하늘을 뚫어지라 쳐다볼 거예요. 아니 3년 동안이나 우리를 가르쳤던 예수, 이 땅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 무엇보다 죽으셨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고 못 봤지만 다른 여인들과 요한과 또 이 120명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어진 것도 목격을 했고 보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확인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천사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 이거 뭐 못 이기겠습니까? 언제 우리 유다 땅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너희가 알 바 아는가, 그죠?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이 제자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8년 동안이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기까지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거의 꺼져갈 뻔했던 우리 제자들 교회 역사도 있었거든요. 막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모이었으니까요. 꽉 찼겠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한 자리에 4분씩 이렇게 쫙 앉고 모자라서 막 저쪽에도 앉고. 그래서 야 여기 너무 좁다 여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상계아니니까 이제 월세였으니까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데 월세로 갈까 해서 알아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확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수민이가 예배를 잘 드리죠, 그죠? 수민이 오늘따라 여러 가지로 저럴 때는 옆에 꼭 안아주시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먹을 만한 거라든지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꺼져가던 등불을 하나님 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야.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 이 제자들이 한 게 뭐냐 그거야. 뭘까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들이 살아갈 곳이 아니었어요. 이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로 된 부류는 다 어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뭐 반겨주거나 이들을 뭐 먹여 살리는데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 결정을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여기에 언양 출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하루미 자매는 저 도쿄, 그죠? 일본에서도 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루미 자매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대접하고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끔 가다가 아내와 저는 그 금쪽이를 보는, 금쪽이가 그게 아니라 본래 방송 용어가 그 제목이 있을 텐데 금쪽이가 기억밖에 안 나는데요. 와, 심각하네. 6학년 남자아이인데 엄마를 발로 차면서 딱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런 엄마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있죠. 제가 8살 때 형하고 싸웠다고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아버지가 옷을 홀라당 벗겨서, 몇 살 때요? 8살이면 부끄러움도 알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벗겨가지고 눈이 이만큼, 그때는 눈이 많이 왔어요. 몽둥이를 들고 임장실 때는 하면서 떼려고 하는데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형하고 싸우다가 홀라당 뺏겨져가지고 손잡고 온 동네방네를 도망다녔어요. 이거 상처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혼낼 만한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온 그 상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에 대한 그런 데서 오는 좀 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 가난함을 나에게 물려주셨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남편 내가 잘못 만나서, 내 아내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더 선명해지고 멋있고 멋쟁이가 됐다는 소문이 언양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손을 좀 많이 내주세요. 우리 다감자매가 제 눈썹을 아주 어제 막 이게 그리고 재고 뭐 딱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지금 나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아쉬움이 남고 이것보다 이랬으면 좋겠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요? 어려움이 닥치고 반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에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두려움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심대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예루살렘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나에게 더 공모한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던 제사장들은 이제는 칼날을 누구에게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로마의 권력들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핍박과 박해를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가 저 남자 만나야 되겠다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랑 내가 살고 싶어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눈이 뿅 가가지고 세상에 유일한 최고의 아내감이었으니까 3번이나 저를 차도 꾸준히 저는 열심히 아내에게 구애를 해서 결혼해서 지금 사는데 26년 넘게 이제 27년째를 살고 있는데 항상 저에게 유일한 최고의 여인이었느냐?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 싸우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괜히 만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고 계시는 과정 속에 주신 최고의 작품이 제 아내더라고요. 또한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가정,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서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지금 보면 이 예루살렘과 같이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흡족하게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막 맨날 은혜 받고 맨날 찔림 받고 맨날 회복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여기 나서면서 환하게 얼굴이 바뀌어지고 막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났던 죄송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예수님의 그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확 비춰져가지고 그럼 뭔가 변화되어지는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저희의 설교 잘못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자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한 200명 넘을 겁니다. 왔다 간 사람들만 해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 유익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2장 이후부터 쭉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 제자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 우리 제자들 교회의 기도가 사실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밤 10시에 온 가정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와서 말씀 듣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1대1의 관계를 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은 또 한 단계, 두 단계를 건너더라고요. 그러나 가정기도회를 통해서 이루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저희 가정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인도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주일날에만 설교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해서 이제 3명이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말 저는 이 가정기도회가 없었다면 무엇을 못했을까요? 아이와 아내와 이
소통, 교제, 대화 이런 부분들이 매일마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지난번에 우리 우주사님, 최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이게 소수의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시편 41편, 43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 첫째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는 시작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물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물 주십시오. 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물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그 지혜로 여기다 내가 원하는 것 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몸이 아프다면 약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약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이 기도 제목, 기도거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품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남편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기억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는 철저히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옮겨지는 것.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각자가 5명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간다. 이것만큼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5명을 내어놓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5명을 하나님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신 유익이 뭐예요?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삶입니다. 기대가 되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대하니까 찬송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어둡고 더 힘들지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8주년 기억 기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이 되고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지금도 우리 제자들교회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직도 감도 못 두고 아직도 능력도 안 되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교회는 대형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들이 놓치고 있고 저들이 외면하는 그 일들을 우리 제자들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대해요.
근데 오로지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만장일치. 정확한 번역을 하면 만장일치. 한 사람도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그래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만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만장일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여러분. 예준아. 예준. 기도해야 되겠죠? 예. 끄떡끄떡 했어요. 최고 어리니까. 예, 우리 수민자매도 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들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이 말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또 나와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 사람을 대체할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스두도라고도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이 글을 쓰는 이 내용에 보면 어느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주보에 보면 지금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부분도 제가 되게 신경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이전의 교회들은 철저히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전입순으로 교회에 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 요람도 그분 그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막 이름이 가나다라가 아니라 전입순이니까 막 최씨로 갔다가 이씨로 갔다가 박씨로 갔다가 막 이 사람 요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진은.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뭐 앞에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자교회는 아직까지는 마음 상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내가 제자교회에 먼저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앞에 먼저 이 한 칸이라고 엄청나게 막 마음 상하고 내가 맨 뒤라고 이찬영 형제는 막 교회 안 나올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모습 이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앞서고 뒤에 마띠아가 나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앞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교회에 있어서 큰 일을 했던 사람. 그러면 마띠아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를 대신해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들은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 뭘 했어요? 그 전에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정말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유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뭘요? 오로지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번듯하게 되어져 있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져 있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다면 그런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 속에는 뭐요? 사람을 세운 일에도 시험이 없고 이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거나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202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8년 후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들 교회에 이제 막 왔거나 아니면 오래 다녔거나 그건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무궁하신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로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하는 가정 위에와 기도하는 삶의 현장 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후손들 위에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